오늘 교재 62면이죠. 62면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에 나타나심 네 가지를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요한은 특별히 마태나 마가 누가보다도 예수님께서 누구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인 것을 세상에 증거하는 일에 요한복음에 가장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썼죠.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없는 몇 가지를 요한이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 우리가 지금 예수님에 대한 세례요한의 증거 이전에 앞장에 보면 네 가지 하나님의 아들 되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요한이 증거하기 위해서 먼저 네 가지를 확인하고 갑니다. 첫 번째가 성전 정화죠.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를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성전 정화를 기록하고 있지만 요한은 예수님께서 성전 되심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또 주제고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가장 앞쪽에 기록하게 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지만은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해 줬고요. 세 번째, 네 번째 세례요한의 증거는 다른 성경에 있지만은 또 요한이 말씀하는 세례요한의 증거는 좀 다르죠. 네 번째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여인의 회심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사건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드러내시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중요한 네 가지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먼저 두 가지 보았죠. 우리가 지난 성전 정화와 니고데모의 만남, 요한복음 3장에서 계속해서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증거에 대해서 물론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했지만 오늘 요한은 다른 좀 더 깊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3장 22절 36절을 펴놓고, 그렇죠? 성경 펴놓으시고, 자 62면 먼저 봅니다. 6월절이 지난 후 예수님과 제자들은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이 활동하고 있던 유대의 변두리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줌으로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왜 당황했는가 하면 사실은 세례 요한의 등장은 당시 유대 사회에 엄청난 충격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존경하고 그를 따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그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보통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고 광야에서, 그렇죠? 먹는 것도 메뚜기 석청을 먹고 입는 옷도, 그렇죠? 약대 털옷을 입고 하면서 어쩌면 선지자 갖춰야 될 그런 어떤 독특한 세례 요한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을 많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제자들도 많아졌어요. 제자들도 많아졌고,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역을 하시자 예수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를 바라보면서 세례 요한과 제자들이 나누는 대화가 오늘 22절부터 36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요한은 자신을 예수님과 어떻게 비교했는가?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어떻게 비교했는가 하면 읽어볼까요?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너희가 증언해라. 아마도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바로 나는 그리스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 그래 그분을 증언할 자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제자들에게 여러 번 얘기한 것 같아요. 처음부터 아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로 알고 따를 수 있거든요. 또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했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자 저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를 너희가 그리고 그것을 증언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높아가는 예수님의 명성에 대해서 시기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기원한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증거하고 있죠. 29절 말씀 봅니다.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 나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29절에 그렇죠.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 자신이 주인공이 아닌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주인공이 아니지만 나는 너무 기쁘다. 주인공을 내가 돕고 그분을 세워드리는 것이 너무나 기쁘다는 그러한 세례요한의 마음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전합니다. 여기 요한은 그래서 신랑과 신랑의 친구 이야기를 했죠. 유대 결혼식에서는 어떻게 해요? 신랑의 친구가 신랑과 신부 사이를 중재하고 중매하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신부를 신랑에게 무사히 인도하는 역할에 신랑 친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식 잔치도 신랑 친구가 주관을 하게 돼요. 모세는 자신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매자로 출애굽기에 얘기하죠. 바울도 자신을 정결한 교회를 성도들을 정결한 처녀인 성도들을 남편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담당자라 그런 표현을 통해서 오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역할이 바로 자신이 신랑이 아니다. 신랑이 아니고 자신은 신랑의 친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랑의 친구로서 신랑이 신부를 신랑에게 무사히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기쁘다고. 그래서 오늘 친구가 마치 종과 같은 태도로 혼인 예식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돕는 그런 요한의 모습을 오늘 자신 스스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설명을 듣고 다시 하루 29절을 보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누구예요? 신랑. 그러니까 신부는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겠죠. 그 취하는 자는 신랑이다. 자신은 어떻게 해요?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 그렇죠? 그 결혼식이 잘 진행되고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결혼을 이루게 되고 잔치가 잘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 잔치를 주관한 친구가 기뻐하는 거죠.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치 물에 컵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세례요한의 기쁨은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고 자신은 바로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돕는 자로서의 기쁨이 충만한 요한은 참 그래서 대단한 인물이죠. 대단한. 우리가 마치 성경을 볼 때 요한의 어떤 인간적인 생각을 다 빼버리고 그가 전적으로 어떤 기계처럼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도 똑같은 하나의 사람으로서 가질 수 있는 심성을 다 가지고 있는 성정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러나 요한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놓은 그런 겸손한 그러한 칭찬받을 만한 예수님이 칭찬하실 만한 인물이 바로 요한인 것을 보게 됩니다. 30절 뭐라고 요한은 말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얼마나 요한이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되어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내가 내 뒤에 오시는 분 내가 돕고 소개하는 그분이 진정 중요하고 그분이 그리스도고 그분이 바로 주인공이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요한은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자신의 삶도 철저하게 그분을 돕는 자의 삶으로 살았던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 복음을 쓴 요한은 사도 제자 요한이죠. 오늘 세례 요한은 다른 사람이죠. 자,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 14번 뭐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이기 위해. 사도 요한이 이것을 쓰면서
요한복음을 쓴 가장 중요한 목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미 네 가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전을 깨끗 청결하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바로 하늘의 비밀을, 거듭남의 비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것을 알고 있는 분으로 하나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세 번째 세례 요한이 소개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14번에서 바로 세례 요한이 바로 제자들에게 바로 저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죠. 자, 31절 예수님을 세례 요한은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31절 읽어볼까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예수님을 만물 위에 계신 분, 하늘에 속한 분,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으로 그렇게 확신 가운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죠. 34절은 또 세례 요한이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다. 34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하나님 말씀을 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 분이다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과는 전혀 다른 존재, 자신은 땅에 속한 자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죠. 35절은 또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을까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예수님을 아들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만물을 그의 손에 주셨다. 세례 요한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 메시아관이 너무나 분명해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너무나 분명하게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36절은 뭐라고 또 하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지라. 바로 이분이 누구라고요?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아들을 순종하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진노가 있다. 영생을 좌우하는, 영생을 주고 주지 못하는 그러한 중심에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례 요한이 오늘 다른 마태나 마가 누가보다도 요한복음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죠. 너무나 분명하게, 그렇죠? 15번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요한이 취한 태도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교훈은 무엇일까요? 너무나 당연한, 너무나 분명한 자신의 위치 벗어나지 않고 자신의 사명, 두 가지죠.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너무나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직장에서나 또는 교회에서나 어떤 일하다 보면은 제가 조금 이렇게 나설만하면 슬금슬금 자신의 위치를 뛰어넘으려, 다른 위치를 넘보려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요한은 철저하게 제자들에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님이 전혀 다른 존재인 것을 분명히 하고 자신의 사명,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너무나 확실하게 요한은 드러내게 됩니다. 나는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세상에 보여드리는 것이, 증거하는 것이 내 사명이다. 요한에게 배울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교훈. 너무나 분명한, 너무나 중요한 교훈이에요. 여러분, 요한은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아니요. 똑같이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에게 있어서 요한이 정말 여자가 난 중에 큰 자인 것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얼마나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인지 요한이, 그렇죠? 자,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여기에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처음에는 성전 정화를 통해서, 두 번째는 니고데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다음 세 번째는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마지막 네 번째는 사마리아 여인의 회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네 번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이죠. 다 하지 못할 것 같지만 하나 데까지 한번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세상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네 번째로 한 여인을 통해서,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을 넘어가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장부터, 그렇죠?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다음에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2장, 3장, 4장을 요한은 1장에서 예수님에 대한 증거,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소개한 다음에 2장, 3장, 4장을 활용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먼저 선포하고 그 다음에 그분의 사역을 기록합니다. 요한은 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면서 이건 먼저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 요한복음만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역시 요한이 기록한 목적은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하게 만드는 이를 위해서 여인과의 만남을 상당히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네 번째 사건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4장을 펴놓고요, 볼 수 있을 때까지, 시간 될 때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3면 아랫면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랫부분.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요한보다 더 많은 제자들을 삼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신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해 가는 길을 택하여 다시 갈릴리로 떠나가셨습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를 여행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와 이야기하신 일은 더욱 그러했습니다. 자, 우물가의 여인, 그렇죠?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 예수님이 한 여인을 만나서 얘기한 것이 우리는 너무 은혜롭고 참 너무나 어쩌면 당연한 것으로 보이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거의 불가능한,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사건을 오늘 요한은 기록을 합니다. 자, 그럼 왜 그것이 중요한 사건인가를 16번, 사마리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어떤 사람들인가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러분이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친절한 목사잖아요. 친절한 목사기 때문에 친절하게 제가 몇 가지를 적어왔어요. 사마리아 사람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한번 읽어볼게요. 1번 같이 읽습니다. 사마리아에는 혼혈이 많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사마리아에 살던 많은 사람이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갔고, 또 아수르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1번만. 사마리아, 북쪽 이스라엘, 남과 북이 나눠져서 북쪽 이스라엘이 있었는데 아수르의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로 끌어가고,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섞어 살게 만드는 거죠. 혼혈을 만드는 것이죠. 그것이 사마리아인입니다. 두 번째, 사마리아 사람 읽어볼까요?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축하는 일에 참여하려고 했는데 거절당해서 오히려 성전 건축을 방해했습니다. 자, 바벨론에 붙들려갔다 바벨론에 멸망한 남쪽 유다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는데, 유다 백성들이 붙들려갔다 70년 만에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때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주려 했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못하게 합니다. 그로 인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게 만들죠. 그로 인하여 더 관계가 악화됩니다. 3번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스임 산에 세운 성전을 파괴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몇백 년 전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아닌 자신의 동네에 있는 산에다 성전을 세웠는데 유대인들이 가서 그것을 부셔버립니다. 그러면서 서로 어떤 종교적인 그런 갈등을 끊임없이 가졌던 것이 사마리아와 유대의 그런 나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죠. 자,
이러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멸시당하고 어쩌면 개화같이 취급받는 그러한 상황이 열왕기하 17장 24절 2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적어왔으니까 읽어볼까요? 잘 설명을 드리면 무슨 얘기냐면, 제가 설명드렸듯이 사마리아 땅에,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땅에 이 아수르 사람들이 와서 살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그 중에 몇 사람을 죽게 만듭니다. 그 죽음이 충격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수르 사람들이 우리가 이 사마리아 이스라엘 땅에 있는 신의 법을 몰라가지고 죽임을 당했다.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제사장을 하나 보내가지고 그 신에 대해서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그 일이 해결되지 않는. 그래서 결국 두 민족이 이렇게 섞여서 살게 되는 그러한 이유를 여기 열왕기가 설명을 하고, 같이 읽어볼까요?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 성을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시며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렇죠? 이게 이스라엘 땅에 와서 이방 사람들이 살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당연히 그래서 하나님이 사자들을 보내서 그들 가운데 이방 사람 몇 사람을 죽게 만듭니다. 이어서 계속 봅니다. 그랬더니 다음 읽습니다.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다가 그가 그곳에서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은 여러 산당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 그렇게 하여.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쳐서 몇 명 죽게 됐더니 아수르 이방 왕이 제사장을 보내가지고 설명을 하게 해라.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가르쳐라.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각 여러 민족들이 그 땅에 와가지고 자기들이 섬겼던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사마리아 땅에 많은 신상을 두고 그곳에 많은 이방 신상을 섬기게 만드는 그런 일이 시작됩니다. 거기에 그 땅은 피도, 사람의 민족의 피도 섞이고 신앙도 섞여버리는, 그래서 사마리아 땅이 혼합의 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처럼 여기지 않는 것이죠. 더럽게 여기는 것이죠. 피도 섞였고 신앙도 섞여버린 그런 존재들로,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 상대하지 않는 것이죠. 유대 백성과 사마리아, 그런 차이가 있죠. 자, 그래서 16번 유대인들은 왜 그들을 싫어했습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몇 가지 이유를 설명드렸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대하지, 쳐다보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참 짓궂은 분이에요. 강도만 한 사람을,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갔지만 그를 도와준 사람이 누구라고? 사마리아 사람. 짓궂은 분이야. 하필이면 왜 사마리아 사람들이야? 다른 사람 유대인들 참 많은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유대인들의 그런 멸시가 못마땅하신 거죠. 옳지 않다는 거죠. 사실은 너희나 그들이나 다른 것이 없는 존재들인데 사마리아 사람들 들어서 하필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들어니까 선한 유대 사람 해야 되는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 주님의 뜻이 계신 것이죠. 자, 예수님이 17번 이 여자와 이야기하신 것이 기이하게 여겨진 또 다른 이유들이 있으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문제 속에 특별히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특별히 남자가 여자 만나서 어떤 이렇게 스캔들이 나서 그런 게 아니라 아예 당시의 사회의 여자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물건과 같은 대상이었기 때문에 만나서 유대 남자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서 이야기한다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일어난 오늘 요한복음 4장의 사건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거기에 본문 한번 읽어볼까? 17번 밑에 있는 같이 읽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수가에 있는 야곱의 우물에 도착하신 때가 제6시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하루는 해가 뜨면서 시작되고 이때를 제1시, 해가 질 때 하루가 끝나며 이때를 제12시라고 불렀습니다. 따라서 제6시는 항상 정오가 되며 하루 중 가장 햇볕이 뜨거운 때였습니다. 따라서 정오의 여자가 물을 깃기 위해 나온다는 것이 흔히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그 사마리아 여자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여자는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대로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배 문제에 대해 사마리아인들이 믿고 있는 바를 잘 알고 있어서 대화의 방향을 신학적으로 토론으로 돌리려 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다 알지만 그래도 우리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우리 성도님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 저기 김윤자 성도님, 그렇죠? 이렇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 열심히 나고 잘 모르는 것도 많지, 그죠? 무슨 소리인지? 감사합니다. 이번에 학습 받으셨던가? 그죠? 감사합니다. 그래도 뭐 수술 안 빠지고 나오셔서 저분을 위해서 우리가 본문을 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장 여러분 펴셔가지고 좀 어느 정도 읽다가 우리 4장 1절부터 26절까지 먼저 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교대를 한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평상시에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배우기 때문에 자세하게 읽을 필요 있고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를 좀 알아야 될 것입니다. 4장 1절에서 26절을 제가 한 절씩 교도로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러분 2절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성경의 시간은 더하기 6을 하면 우리 시간과 같은 거예요. 12시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유대인 남자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다나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비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비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비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멘. 여기 끝에 나왔죠? 그리스도가 오시면 기다렸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그가 바로 내가 바로 그다. 그리스도 메시아다. 메시아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요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는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이 글을 기록했죠. 자, 우리가 시간 한 10분 정도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일단 볼 때까지 보죠. 자, 우선은 18번 예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23절 24절이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는 하신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거 하나만 보고 마치죠. 자,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이전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지금 새로운 버전에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과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건 뭘까?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이전에 그렇게 말했죠. 신령과 진정으로. 오늘 여기 새로운 번역에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은 문장 하나만 놓고 보면은 뭐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은 사실 앞뒤로 연결된 말씀이에요. 자, 무슨 말씀인가 보니, 자, 우선 예수님이 우물가에 산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여인은 사실 인생에 영적으로 목마른 여인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마시는 물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목마름이 있는 여인이었고,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수, 즉 구원의 성령의 생수를 주고 싶어 했던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자, 여인이 예수님에게 물은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 여러 가지 말씀을 했더니 예수님 뭐 선지자라고 하죠. 19절에, 그렇죠? 그러면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그리심 산에서, 아까 제가 보였죠? 유대인들이 성전은 오직 하나다. 어디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유일한 성전이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 산에다 성전을 세웠을 때 와서 그걸 부셔버립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그 갈등이 있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뭐래? 우리 조상들은 이 산, 그리심 산에서 예배하라고 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을 선지자로 느끼고 난 다음에 여인이 그 중요한 문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우리 마을에 있는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 21절에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그리고 예루살렘 산에서도 성전에서도 아니다. 중요하지. 둘 다 아니야. 사마리아 땅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는 땅도 성전도 아니야. 그러면 어디서? 그 다음이 중요해. 이게 해답이에요. 자, 21절에 보면 그럼 어떻게 하라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제는 이 땅 예루살렘도 그리심산도 아닌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예배하는 것은 장소의 장소가 한정되거나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장소나 특정한 처소에서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3절, 이제는 장소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장소나 어떤 그러한 처소가 제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오늘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 이때라고 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데, 그러면 영과 진리라는 것은 무슨 의미로 예수님 말씀하셨나 하면은, 아버지께 예배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전에 했던 그런
장소에 한 제한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는,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중요하지 장소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께 예배할 때 이전에 제사 드렸던 예루살렘 성전이나 그리심산에서의 그런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여기 21절에 너희가 아버지라고 불러요. 예수님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바로 올 것이다. 바로 지금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배하는 새로운 예배를 말씀합니다. 장소에 또는 외적인 요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그것이 정말 중요한 예배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죠? 성령님이 그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예배를 드릴 때가 됐는데 지금이 바로 이때가 바로 그런 예배다는 것이죠. 너희가 드렸던 그런 예루살렘이나 그리심산에 드린 그런 제사가 이제는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왔는데, 하나님을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왔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배하는 때가 왔다.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그 예배가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죠. 그렇죠? 영과 진리는 뭘까요? 하나님 어떤 유대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장소에서 드리는 어떤 형식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을,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예배가 드려질 때가 왔다라는 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을 말씀합니다. 신령한 예배죠. 진리는 뭘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진리는 바로 뭔가를 알고 드리는 예배죠.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 구약 성경에 예언한 구원자,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통해 드리는 예배. 그것은 바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수없이 많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진리로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자이심을 알고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가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다 같이 일어나서 부르잖아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그렇죠? 왜? 우리가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는 드릴 수 없는 예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예배 드릴 수 없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는. 오늘 여기 진리라는 것은 바로 너희가 하나님께서 그토록 보내기를 원하셨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아는 자, 알고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드리는 예배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모시고 드리는 예배, 이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잡고 여러분 24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섬겨드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아는 사람들의 예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앞뒤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사건의 앞뒤로 담겨 있어요. 중요한 얘기죠. 영과 진리로 드린다는 예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뭘까? 신령으로 막 방언을 하고 그런 예배인가? 무슨 성령의 은사가 막 임해야 되는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겨드리는,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고, 그다음에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알고 믿고 드리는 예배자들을 찾아. 우리가 예배드릴 때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고 예배드리시죠.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고 예배드리잖아요. 그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오늘 이 말씀이 요한복음 4장 앞뒤에 이런 진리를 가르쳐요.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요 구원자라는 겁니다. 구원자. 네. 당신에 관련해서 말씀한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자인 것을 알고 드리는 예배. 재밌다요, 그죠? 이 말씀. 다음 주에 계속해서 나머지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 주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겠습니다.